오늘은 7장 15절 말씀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활약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오늘 이 7장 15절에서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1번 한번 보시면은요, 1번 보시면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귀 기울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한번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옳은 거예요. 그리고 공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포섭합니까?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데려가고, 그리고 무료로 그 성경을 배울 수 있는데 6개월 과정 배울 수 있지 않느냐,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사실 신천지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거나 여러분 좀 그러면 한번 교육자들에게 이 유튜브가 옳은 것인지 한번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밖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밖에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설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1번 한번 보실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로서, 그렇죠, 이단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신천지, 요즘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이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신천지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신천지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서천 쪽에 한번 한 7년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를 거기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서천 지역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팔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순복음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따로 지으면서 그 건물도 아주 큰 건물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천 지역의 기독교 협의회에서 순복음 교회 그 목사님들과 리더들을 만나서 계속 설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팔아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으로 팔 수 있느냐,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그런데도 뭐 아랑곳 없이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 팔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전국에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관광버스 대절해서 1년에 몇 차례씩 몇백 대씩 온답니다. 그래서 그 서천 지역의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천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또 그렇죠. 또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 중에 이 통일교가 그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경제적 집단이기도 하죠. 또 이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증인. 예. 또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단이죠. 또 안식교, 또 이단 중에 하나이죠. 또 어떤 이단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에서 시작된 이단인데, 부산에서 시작되니까 눈이 깜짝. 예, 유광수의 다락방. 예, 부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광수의 다락방도 역시 아직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이단 중에 하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 10년 전에 이단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한국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시는 줄 아세요? 스스로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33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로 주장했던 분이 73명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단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정통 개신교에서도 그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어디에도 선교사를 파송할까요? 이단은 극성이에요. 키르기스탄을 가보니까 그 비시켓에 이단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지금 LA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가 모든 대학 캠퍼스에 동아리를 만들고 렘넌트라는, 그래서 남은 자라는 그룹을 조성해서요, 대학생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는 20대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는요 50대 이상 전도원 받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20대 30대를 전략적으로 타깃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대표적으로 이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그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단을 노력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양들을 잡아먹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2번 한번 볼까요? 2번.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노력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무슨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할 수 없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단은요 예상할 수 있어요. 신천지, 그럼 이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그럼 이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럼 이단인 줄 알아요. 문선명, 그럼 이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 성도들로서는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일이면서 양의 옷을 입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정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면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특징,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1번이 사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옳은 것을 말하지 않는, 그렇죠.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그 거짓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은 좁은 문과, 이 산상수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4번에 가서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개를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보시면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과 백성의 회개를 말하였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들로부터 대상까지 다, 잘 보세요, 선지자로부터 누구까지? 그렇죠.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세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제사장들은 누가 세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던 선지자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던 제사장, 다시 말해서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이 다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예언했고 선포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을까요? 말씀에 근거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무슨 기업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짓을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에 이 예루살렘은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우물 구덩이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받게 하셨죠. 여러분, 4번,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1번부터 11번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특별히 1번부터 11번 이단도 있고요, 특별히 양의 옷을 입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잘 무장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1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리에 기초한 설교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교리란 무엇입니까? 교리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도예요. 우리가 믿는 도. 한번 따라요. 교리란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리가 무슨 문제예요? 성경을 믿으면 되죠. 맞는 말씀이세요. 성경을 믿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에 기초한 설교를 할 때 비로소 그들은 참 선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데 조직신학이라고 시스테믹 테올로지라고 배워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신론이 무엇인지, 기독론이 무엇인지, 인간론이 무엇인지, 구원론이 무엇인지, 성령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런 교리에 기초한 설교를 할 때 그가 바로 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좀 더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면 어떤 것이 교리인지를 여러분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결과 의와 공의와 진노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하지, 그리고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최후 심판에 대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미국에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한 3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강단에서 무엇이라고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결코 최후의 심판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미국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코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계 자체가 진동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긍정의 힘 읽으신 분 계시나요?
긍정의 힘? 그렇죠? 예. 이 긍정의 힘의 저자는 목사님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미국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가 좀 달라요. 미국 침례교는 굉장히 건강한 우리 장로교회 같은 복음적인 침례교회입니다. 근데 미국 침례교의 독특한 그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학을 하지 않아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Congregational Church라고 회중교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단, 그리고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회입니다. 한 5만 교회 정도 됩니다. 우리 합동치기 한 13,000교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5만 교회 정도 되니까 얼마나 큰 교회. 근데 그 침례교회 한 5만 교회는 모든 교회가 신학을 하지 않아도 회중이 투표해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뭐 평신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투표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세우면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좀 신학적으로 좀 부족하다, 또 성경적으로 좀 이해가 부족하다, 그럼 그 뒤에 신학대학원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긍정의 힘을 쓰신 이 저자인 목사님은 신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어요. 그 교회 목회자였어요. 그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출석하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을 출간한 그 아들 목사님은 그 아버님이 목사님 하실 때 뭘 하셨냐? 카메라맨이셨어요. 카메라맨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당신이 영상을 통해서 드러날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제 레리 킹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인터뷰어가 있습니다. 그 쇼에 출연을 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직접 그분에게 물었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Yes.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냐? 물었어요. 만약 이슬람이나 불교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럼 그 이슬람교도나 불교인들은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럴 때 yes라고 답했을까요? no라고 답했을까요? yes. 그들이 불교도인이고 이슬람이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노력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않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막 힘을 주는 그런 메신저일지라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결코 설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10절 말씀, 20절 말씀 볼까요?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믿은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이 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맨 앞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미혹했던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건져져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19장에 있는 말씀과 20장의 말씀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겠는데 이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그 둘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짐승, 하나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이 두 선지자가 있거든요. 땅에서 올라오는 선지자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짐승이에요. 여기 19장과 20장에서 표현한 바대로라면 짐승이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말해요. 여러분,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짐승은 군사적이고 경제력인 힘을 갖고 있는 이단적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종교적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냐? 바로 이슬람 세력입니다. 군사력과 경제력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단이기 때문에 그 가장 강력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결합되어 있는 세력이 바로 이슬람이죠.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인도네시아 국민의 90%가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람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럼 그들은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 얻지 못할까요? 당연히 못 얻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좁은 문 앞에서 그들을 설득한단 말이에요. 인도는요, 자그마치 13억입니다. 인도는 13억인데 대부분이 힌두교 신자들이고 대부분이 불교 신자들이에요. 90% 이상이. 그러면 약 10억 이상이 불교 신자거나 힌두교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결코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당이 지금 좁은 문을 앞을 지키고 있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한에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강력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좁은 문이 가로막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상실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요, 무엇을 최후 심판 가르치 않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사악성과 구원에 관한 인간의 전적인 불능을, 그렇죠, 인간의 전적인 불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불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자격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든 천주교인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이 네 번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주교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렇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공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구의 공로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공로도 중요해요. 예수의 공로가 50%라면 우리의 공로도 50%가 돼야 돼요. 그래야 100이 돼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 로마 캐톨릭에서요, 우리 한국에 와서 성인 추대식을 합니다. 성인 추대식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전에 김대건 신부와 더불어서 103인 성인 추대식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추대식을, 성자의 반열로 그들을 추앙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의하면 예수의 공로 50%와 우리 인간의 공로 50%가 필요한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50%가 될까요? 그 50%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의 공로 50%는 딱 됐는데 내가 지불해야 될 50%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50%가 안 돼서 25%면 나머지 25%는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잉여 공로설이라는 교리가 탄생하게 돼요. 어떤 성인은 공로를 50%가 아니라 100%를 한 거예요. 50%가 남아요. 그 남는 50%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로가 가장 많이 잉여된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로가 가장 많이 잉여된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마리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에 가면 맨 앞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리아 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 부족한 공로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와 더불어서 103인의 성인을 추대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인데, 마리아의 공로도 한계가 있잖아요. 전 지구인이 사용하면. 그럼 누구의 공로도 필요한 거예요? 김대건 신부의 공로도 필요한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의 공로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 끌어모아야 50% 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신사들이 봉사하고 또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 지역사회에 섬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기가 다 무엇에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론과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4번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전적인 불능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만, 인간은 그 성경의 진리를 무시한 채 우리의 공로를 앞세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더 나가서 신약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옆에 달렸던 강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지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옆에 달린 그 강도를 구원하신 이유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로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메시지로 증거하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사역하신 결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의인이 없고 다 죄인이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5번째 보시면은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버림받고 부패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죄송하지만 당신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꾸만 그 사람에게서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요.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에게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지만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가슴에 새기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 값없이 부르셨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6번째,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철저히 무력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24절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값없이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7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죄를 위한 보상이요 화해의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만희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은 문선명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 어떤 의미에서든지 죄의 자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박옥수 구원파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의 결박이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 가운데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육체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살과 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정신과 마음, 감성, 이성, 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살과 뼈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죄의 결박이 끊어졌다, 우리의 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망의 값, 심판의 값, 저주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을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네가 네 지은 죄를 알렸다, 네가 심판의 값, 저주의 값, 사망의 값 지불해야지. 그때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다 지불되었다.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지불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단번이란 단어와 영원이란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함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처럼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육체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주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주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 안에 하얀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근데 때로는 하얀 늑대가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검은 늑대가 이기기도 한단다. 그랬더니 그 꼬마가 어떻게 하면 하얀 늑대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추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내가 어느 늑대에 먹이를 주느냐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소욕이 계속 이기고 있다면 내가 무엇에 더 밥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소욕에 밥을 더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네, 9번 넘어가겠습니다. 9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침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도 가르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주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처 중 눈이 죄를 짓는다면 어떡하라고요?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10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은 산상설교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에서 얘기한 산상순을 다 마치고 나서 7장 15절 후반부에서 이 거짓 선자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화평을 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거짓 선자들은 다만 세상적인 복과 형통만을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간혹 가다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설교를 평생 들었던 분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설교를 계속 듣다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또 십자가와 보혈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긍정의 힘 말씀드렸지만 긍정의 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 긍정의 힘이 도움을 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그 어려운 마음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 제가 한번 물을게요. 그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결국에는 죽죠. 그렇다면 긍정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긍정의 힘을 믿고 거친 파도를 이겨내며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지옥 갑니다. 예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해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것 중에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됐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던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두 가지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첫 번째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나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전신갑주에서 첫 번째 맨 위에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 한번 맨 위에 쓰는 것? 그렇죠. 이 구원의 투구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의 사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값을 단번에 지불하셨다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게 흉배잖아요. 흉배. 이 흉배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 이 의의 흉배는 왜 의의 흉배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일주일을 떳떳하게 살았을 때 어디가 펴질까요? 가슴이 펴져요. 바로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날마다 닮아갈 때 우리의 가슴은 담대해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은 쪼그라들어요.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의 가슴은 펴져요. 담대해져요. 그래서 의의 흉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리띠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허리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허리띠로 붙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요, 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게, 제가 설교 시간에도요,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허리띠를 그래야 힘이 생겨요. 허리가 단단해져요. 진리가 우리의 기둥과 같은 거죠. 그 다음, 신발은 무슨 신발이죠? 그렇죠. 복음 전환.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패는 무슨 방패? 그렇죠. 의심의 화전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검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수협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 친척, 하나님, 우리의 지체들 거짓 선자들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낯세리를 쇠명하노니 모든 거짓 선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부산 땅에 있는 모든 인도 이단 종파들은 떠나갈지어다. 거짓 선자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보수하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